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좀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33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명 이상씩 3번 이상 3명 이상에게 3가지 이상을 우리가 칭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팔찌가 왼쪽에 있던 팔찌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저는 아직 왼쪽에 있는데 여러분 다 어느 쪽에 계신가요? 아직 오른쪽 가신 분이 벌써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3가지 이상 3명에게 칭찬을 하시면 팔찌가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왼쪽에 계신 분 있으면 좀 숙제합시다. 옆에 계신 분 한 가지씩 칭찬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숙제입니다. 제가 2012년도 여러분에게 드린 숙제입니다. 하루에 3명 이상 3번 이상 3명 이상에게 3번 이상 3가지 이상 그냥 똑같은 말로 오늘 참 옷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3번 하시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다른 말로 3가지로 3명에게 3번 이상 3가지 이상 여러분 칭찬하셔야 여러분 팔찌가 오른쪽으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 시간 가기 전에 꼭 다 숙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막 칭찬하고 그러시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칭찬하세요.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 한 번씩만 딱 보시면서 오늘 제일 멋있는 거 한 가지만 칭찬해 주십시오. 헤어스타일이 멋있습니다. 옷이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 화장빨이 참 잘 받으셨네요. 예. 아니면 눈 쌍꺼풀 하신 게 참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 저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설계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참여해 보니까 설계할 때 보니까 가장 먼저 이 기둥을 먼저 세우더라고요. 어떻게 건물을 질 것인지 이렇게 대충 평면도를 그려놓고 기둥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세워야만 이 건물들을 안전하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설계할 때 가장 염두하고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이 기둥입니다. 기둥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또 기둥의 굵기는 어떤 것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 기둥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또 그 기둥에 따라서 건물의 안전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이 기둥이 중요한 겁니다. 또 이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자체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거죠. 건물에서 여러분 기둥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 교회를 더욱더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더욱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기둥이 무엇이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여러분 3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성막과 같은 구조로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성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져요. 그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성전의 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놓고 태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성전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뜰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분향의 일을 감당하고 떡상에서 진설병을 진열하고 등대의 불을 점검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성소가 있어요. 또 하나의 부분이고, 또 하나 그 성소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전이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여러분 3부분으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성전의 어떤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갈 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2개의 큰 기둥이 세워져 있게 됩니다. 무려 높이가 8m나 되는 2개의 기둥이,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는 2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둥은 무엇을 바치기 위해서 세워진 기둥은 아니에요. 그냥 공중을 향해 서 있는 상징적인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 기둥에는, 여러분이 보실 때 여기죠. 왼쪽 기둥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른쪽 기둥에는 야긴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세워진 그 야긴은 히브리 말로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여러분 이 두 기둥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비록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받아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봉사해서 그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만, 성전의 설립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세우고 건축했지만 그 교회의 설립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야긴이 포함한 야긴이 가리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긴이란 글귀를 써놓은 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막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친히 그들 가운데 거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어떠한 처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양식대로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물이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져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비록 지하에 초라한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면 그곳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요, 교회요,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그 야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아스라는 의미가 있죠. 보아스, 바로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곳에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껏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상징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곳에도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가 당시에 로마의 아주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초대교회는 바로 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두 기둥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시면 2장 이후에 보면 성령 강림의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어떤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가 서서 한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은 다 사라지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공회당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하심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베드로를 그렇게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게 되죠.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셔서 그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힘썼고 서로의 물건을 함께 통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 따라 필요한 대로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중보하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 돌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 말씀 본문으로 택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간단합니다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한눈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먼저 시작.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또 32절을 보세요. 32절 시작. 자,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나누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또 성도들이 함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두 개의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천안교회가 2012년도에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남천안교회가 모든 성도들, 저는 그러한 비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남천안교회가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같은 두 가지 기둥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성령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고 양육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 두 가지의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남천안교회가 2012년도 앞으로 성령 안에서 전도하는 삶, 사랑으로 함께 양육하고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 저희 교회 표어를 저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하자. 예, 전도와 양육, 이 두 기둥이 여러분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키우는,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잘 자라나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부부가 함께 만나서 그 아이를 생산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부부간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바로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그 속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것, 바로 여러분 그곳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여러분 낳는 자가 있어야 해요. 낳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자가 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기가 태어났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 가정 가운데 한 아내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그 아이가 생산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우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결혼이란 제도를 거쳐야 하죠. 그리고 어떠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뱃속에 10달 동안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죠.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면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합니다. 때로는 입덧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막 어쩔 때는 이놈이 좀 이제 크잖아요. 커서 나올 때 되면 그냥 막 뱃속에서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러면서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 배만 나온 거지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무려 이런 생활이 10달 동안 여러분 지속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잉태한 아이를 10달 동안 품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만 한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수고도 없이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전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끝입니까? 태어났다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나야 합니다. 그 아이를 잘 길러야 합니다.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 부모가 곁에서 잘 키워줘야 해요. 젖을 먹입니다.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시간 타임을 잘 맞춰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합니다. 때로는 자장가도 불러줘야 돼요. 조금 커보세요.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갖고 막 싸웁니다. 좀 더 커보시면 했느니 안 했느니 갖고 또 막 싸워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가 커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는 엄마의 어떤 혼자의 수고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고해야 할 몫이 엄마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수고해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또 주변에 그를 바라보고 또 격려하고 해야 하는 가족으로서의 몫이 있습니다. 저도 요새 한 2달 동안은 즐거운 비명 속에 삽니다. 어떤 즐거운 비명이냐면, 저희 교회에 모르겠어요. 2-3달 동안 애기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태어나는지 몰라요. 참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이게 자연적인 부흥 아닙니까? 좋은 건데, 이제 주머니가 슬슬 거시기 하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낳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뭐라도 좀 사갖고 가야 되고, 봉투라도 만들어갖고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태어나는 건 좋은데, 태어나서 교회가 막 양적으로 이게 성장하는 건 좋은데, 이게 부담이 되니까 그냥 즐거운 비명을 제가 얼마 이렇게 질렀습니다. 걱정은 1년 후가 걱정이에요. 1년 후가. 뭔지 아실 텐데, 돌이라고 또 막 연락은 하실 텐데, 그렇다고 연락 안 하시고 혼자 치르면 저 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연락, 부담이 돼도 제가 꼭 갈 거니까 우리 애기 돌 맞을 때 꼭 연락을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양육의 문제는요, 엄마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어나면 그 이후에는 그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양육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되어서 한 영혼이 교회에 오면요, 그것은 이제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양육은 교회 공동체의 몫입니다. 전도하여 온 이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랑으로 돕고 그를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전도와 양육이 잘 이루어진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소망하게 우리 남천안교회도 교회의 이 두 기둥, 전도와 양육으로 잘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12월 말에
이제 저희가 성전 건축해 왔던 것에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을 잘 마쳤어요. 이제는 이 성전에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름답게 그 믿음과 신앙이 잘 자라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또 그들이 잘 길러지고 잘 양육되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따라하십니다. 성령으로 전도합시다. 성령으로 전도합시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실패죠.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의 정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해요.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제가 저 사람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인도에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하셔서 한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시는 것도 전도이겠지만 전도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복음을 여러분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독교 신문에 이런 간증을 냈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만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간증한 내용을 그 신문에 실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루는 지하철 내에서 소리를 내며 전도하는 한 사람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봤다. 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수 때문에 죄가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영원히 살고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상하게도 밤새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소리가 떠나가진 않았다. 다음 날도 역시 그 소리는 내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동료들과 식사할 때 계속 그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지우고자 병원에도 가보았다. 그러나 허사였다. 어디 가야 고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결국 내 발걸음은 교회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교회에 와서 나는 그것이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어느덧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한 지 2년이 되어간다.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집사님이라고 부른다. 그럼 나는 아직 집사가 아닙니다 라고 손사래를 친다.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전도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한 사람의 간증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만 전할 뿐입니다. 그 전한 씨앗의 복음의 씨앗의 열매와 결실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의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전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양육합시다. 성령으로 여러분 전도하였다면 이제는 그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양육이 불가능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양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쩔 때 막 왼수 같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 크신 분들은 그렇지만 저도 막 고비가 있습니다. 3살 때 한 번 고비가 있고 5살 때 고비가 한 번 있고 7살에 한 번 고비가 있고 지금은 또 삼춘기예요. 삼춘기. 그래서 큰애가 지금은 삼춘기라서 말도 막 탁탁탁탁 하고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막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제 자식인데. 그렇다고 막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막 제가 이만큼까지 스트레스가 올라왔으니 조금만 더 까불면 이제 폭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아이 못 키웁니다. TV에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자녀를 목졸라 죽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서 그랬느냐라고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참고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새 생명이 와서 전도해서 왔다면 이제 온 성도들이 함께 사랑으로 그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돌봐주고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곧 숨이 막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보고 들으라고, 목사님들 들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당신은 한 명도 전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맨날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고자질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전도 한 명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전도만 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막 전도 안 해오면 또 막 혼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 하려다가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집사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요, 그 전도한 그 영역을 양육하는 일에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전도하는 분이 쉬운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으로 잘 섬기고 양육하기는 것이 더 잘하고 더 편한 분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잘하면 좋습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 두 기둥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한 기둥만이라도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도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성도가 되시든지, 아니면 전도하여 온 그 성도를 여러분 잘 양육하고 그를 사랑으로 여러분 잘 돌봐서 그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근데 이게 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양육하는 사람만 많으면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양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조가 좀 잘 맞아야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가지신 그러한 달란트에 따라서 이 교회를 우리는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때로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어린아이 같죠. 어린 양을 먹이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를 양육하라라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이야기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해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대열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면 막대기로 툭툭 쳐서 자기의 대열로 이끕니다. 혹시라도 위험에 처하거나 잘못된 일로 가면 지팡이로 탁 끌어다가 그 대열에 맞추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 목양을 합니다. 그렇게 양을 치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세 번째 예수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을 해요. 주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에 베드로에게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그 많은 영혼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 번이나 그 사실을 물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 그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2년도에 나는 어떠한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까? 여러분 꼭 두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기둥이 되시든지, 아니면 사랑으로 양육하는 기둥이 되시든지, 아니면 두 기둥이 다 되시면 좋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양육으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천안교회가 정말로 초대교회 같이 전도와 양육의 두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